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친구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도 예수님의 평강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샬롬 샬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을 다하여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려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도 거룩하게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흰 눈처럼 양털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드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굴리는 물통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큐 드럼이라고 불리는 이 물통에는 참 따뜻한 사연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물을 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 대부분이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되어 있어요. 물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어린이들까지도 물을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가야 해요. 또 물을 구한다고 해도 물의 무게 때문에 한 번에 적은 양의 물밖에 운반할 수 없기 때문에 먼 길을 걸어서 힘겹게 물을 길러와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어요. 이 피터 핸드릭스라고 하는 디자이너는 물이 없어 고통받는 이 어린이들을 떠올리면서 고민을 했어요. 힘이 없는 어린이들도 쉽게 물을 길어 운반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굴리는 물통이에요. 동그란 원통에 끈을 연결한 모양이 마치 알파벳 Q처럼 생겨서 Q 드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렇게 Q 드럼을 사용하면 성인 남자들도 들기 어려운 많은 양의 물을 어린이들도 쉽게 굴리며 운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Q 드럼은 지금도 가난하고 물이 부족한 나라에 무료로 제공되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있어요. 이 Q 드럼을 만든 피터 핸드릭스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연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만약 그가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이 물건을 만들었다면 Q 드럼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그는 이 재능과 함께 따뜻한 마음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피터 핸드릭스처럼 내가 가진 재능을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더욱더 아름다워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진 신앙과 재능과 물질을 잘 활용해서 이웃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하고 특별한 삶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재능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죠? 그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나의 시간과 재능을 활용하며 살아야 한다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맞아요. 이제는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야 해요. 오늘 특별히 사사들 중에 하나님께 가장 큰 능력을 받은 이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삼손에게 큰 능력을 주셨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어요. 단지파 사람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겐 자녀가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말했어요. 블레셋의 괴롭힘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천사가 말해주었어요.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몇 가지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아야 해요.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지 말아야 해요. 세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해요. 이 중 중요한 것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삼손이 태어났고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삼손은 하나님께 받은 강한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주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삼손의 힘이 어마어마했던 사건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기도 했고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를 묶어서 블레셋의 밭을 모두 태워버리기도 했고요. 심지어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무찌르기도 해요. 와, 삼손 힘 진짜 짱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삼손의 힘에만 집중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열악한 환경에 처한 초라한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승리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승리는 삼손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강한 힘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사용했어요. 자신의 힘을 믿고 사적으로 자랑하고 자신의 힘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분임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힘을 믿고 더욱더 교만해진 삼손, 결국 하나님의 말씀마저 어기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삼손을 너무나도 잡고 싶었지만 그 힘이 너무나도 강해서 도무지 잡을 수도 없었고 기회만 이렇게 엿보고 있었어요. 결국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이방 나라 블레셋의 여인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들릴라를 찾아와서 삼손의 약점을 말해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돈에 욕심이 생긴 이 들릴라는 삼손에게 쫄랐어요. 삼손,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들릴라는 계속 보채고 조르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어요. 결국 지친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했어요. 사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요. 그래서 만일 내 머리카락이 밀리면 나는 힘을 잃고 보통 사람들처럼 약해지고 만다오.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들릴라는 삼손이 자고 있을 때 몰래 머리카락을 싹둑 잘랐어요. 삼손이 깨어나서 이전처럼 힘을 쓰려고 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서 떠난 뒤였어요. 여러분 혹시 정말 아쉽다. 삼손이 머리만 안 깎였으면 예전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아쉽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사실 삼손의 힘은요, 머리카락에 있지 않아요.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무리 머리카락이 길어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은 나실인 서약 기간이 끝나고서야 가능했는데 이 나실인의 규례를 소홀하게 우습게 여긴 이 삼손을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없어진 것이죠. 결국 힘을 잃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드까지 끌려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구경거리로 삼았어요. 사람들은 초라하게 갇힌 이 삼손을 보면서 자신들의 신을 찬양했어요.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저 삼손을 사로잡게 하셨다. 그러면서 삼손의 두 눈을 빼어내고 짐승들이 하는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삼손을 끌어내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데려와 제주를 부리게 했어요. 지붕까지 합쳐서 3,000명가량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삼손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려는 속셈이었죠. 삼손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조롱의 대상이 되신 거예요. 정말 이대로 끝난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눈이 뽑힌 후 삼손은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자신의 실상을 알게 돼요. 오로지 그간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만 행했던 그 삼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눈이 뽑힌 후에야 깨닫기 시작하고 스스로는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간 자신이
힘이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다시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끝나버린 것 같았던 삼손의 존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든 이 소년에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두 기둥 사이에 섰어요. 그리고 두 기둥을 맞잡으며 삼손은 그 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저에게 다시 한 번만 더 큰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 강한 힘을 받은 삼손은 신전 기둥을 힘차게 밀었어요. 그러자 이 신전이 무너지며 그곳에 있던 3,000명가량의 블레셋 사람이 모두 죽게 되었어요. 비록 삼손도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었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남용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이 재능을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돈을 버는 일에만 사용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괴롭히는 나쁜 일에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나시린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바쳐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나시린과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사명이 있어요. 블레셋에 고통당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셨듯이 우리 또한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고통받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세요. 우리 삼손을 보면서 내가 정말 힘센 능력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나의 정체를 알고 그 모습을 잘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활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다 같이 포인트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나의 게으름과 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아파하신다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공부와 또 꿈과 여러 가지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나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받아가며 친히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믿음, 그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